약 30년 전부터 영어 강사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스크린을 보면 누구죠? 예, 정철 선생입니다. 정철 영어 익숙하시죠? 예, 지금이 구미일보에 이분의 간증이 실리고 있는데요. 그분은 원래 돌을 닦는 도사가 되려고 했다 합니다. 친구와 함께 미군을 만난 뒤로 영어에 심취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친구가 이제 미군을 만나러 가는데 같이 갈래 해서 돌을 닦다가 같이 갔다 합니다. 근데 그 미군하고 친구는 영어를 열심히 잘하는데 자기는 한마디도 못해가지고 너무 그게 창피해서 그때부터 영어를 막 파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어에 심취하게 되었고, 그 후에 이제 학원에서 영어 강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아주 유명한 영어 강사가 돼가지고 대박을 터뜨렸답니다. 돈을 엄청 벌었답니다. 또 하나님 나름대로 지혜가 있어가지고 테이프도 만들고 하면서 회사를 이렇게 꾸려서 또 큰 돈을 벌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국세청의 세무사철로 인해서 많은 세금을 이제 내게 되어가지고 부도가 났답니다. 회사가. 그 엄청난 세금을 낼 수가 없어가지고 집안에 있는 거 다 이렇게 그냥 딱지 붙일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다시 이제 학원 강사를 하면서 재기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큰 아들이 한인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두 아들이 이제 어릴 때에 영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두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했다고 그래요. 첫째, 서양 색시는 맞아들이지 말아라. 백인 여성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두 번째, 절대로 서양신은 믿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얘기죠. 그 두 가지를 신신당부하면서 영국 런던으로 유학을 보냈다고 알아요. 어린 시절에. 근데 이제 큰 아들이 런던에서 친구 인도로 한인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거죠. 굉장히 뜨거워져 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 한국으로 나중에 그때부터 이제 이 큰 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 전도하겠죠. 교회 다니시라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하면서 큰아들하고 또 많은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큰아들이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니까 이 정철 선생이 그러면 내가 교회는 나가지 않겠지만 성경을 읽어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교회는 나가지 않겠지만 성경 꼭 읽어보겠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빠, 휴대전화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기지국이 없으면 통화가 안 되는 것처럼 기지국인 교회에 안 나가면 하나님과 통화가 안 돼요. 그렇죠? 휴대전화를 하려면 기지국이 여기저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통화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기지국인데 교회에 아빠가 나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하고 통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지국인 교회에 나가야 돼요. 그때부터 그때 이제 이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일리가 있더래요. 그래, 그럼 내가 기지국에 한번 가볼게.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그리고 설교를 듣다가 드디어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증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2년쯤 지나니 그동안 나를 지배해왔던 샤머니즘의 껍질이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내가 사는 길은 오직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2000년 말 한밤중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맞아들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실로 오랜만에 평안한 잠을 잤다. 아침에 일어나니 세상이 달라져 있었다. 창밖에 나무가 살아있는 게 보였다. 아침을 먹다가 나는 크게 깨우쳤다.
나의 온몸이 기적덩어리라는 것을 말이다. 음식이 내 뱃속에서 에너지로 바뀌는 것, 내 가슴에서 뛰고 있는 심장, 내 눈에 보이는 사물들, 내 머릿속의 생각들이 모두 놀라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됐다. 할렐루야. 도사가 되겠다던 이 정철 선생은 큰아들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어를 활용해서 전도를 하고 영어로 성경을 가르치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사는 도사인데 산에서 돌을 닦는 도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철 선생의 큰아들처럼 바울에게도 복음을 전할 아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스크린을 보면서 쉬운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다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회당장들은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전가를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제1차 선교 여행 중인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먼저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회당장들이, 회당의 지도자들이죠, 이 회당장들이 바울에게 무슨 권면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오 라고 요청을 한 거죠.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전하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아마 이 회당장들은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말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좀 전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뜻밖의 찾아온 이 기회를 바울은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히 일어서서 저처럼 이렇게 손짓까지 해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버가라는 곳에 있었죠. 버가. 그 버가에서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몹시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수행하던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선교 여행 중에, 선교 활동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래도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이 명하신 사역, 그렇게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 있었지만, 화가 나게 하는 일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명하신 사역, 그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사명, 그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들은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은 약 160km 정도의 먼 길로서 높은 산맥도 넘어야 합니다. 이 터키라는 나라를 보면 남쪽 지중해 변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려면 높은 산맥을 하나 건너가야 됩니다. 그것이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그래요. 타우루스 산맥.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도 높은 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되니까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열어주신 거지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회당장들이, 회당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물론 그들이 기회를 준 건 아니지만
바울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전도를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배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만 내고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낙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삶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앙을 내려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명을 중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어서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래도 전도하고, 그래도 예배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말씀 묵상하고, 그래도 헌신하고, 그래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도 교회와 함께 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주님의 도우심과 준비하심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인 것을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역 성서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비록 힘들긴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게 일시적인 것들이며 가벼운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일시적이진 않지요. 가볍진 않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일시적인 것으로 보는 거예요. 가벼운 것으로 보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광을 자신들에게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려움들, 고난들,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것이요 가벼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비시디의 안디옥 회당에서 회당장들은 성경을 읽은 후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죠. 이때 바울이 사양했어요? 거절했어요? 아닙니다. 바울이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라 생각하고 그는 즉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손을 흔들며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6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바울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짓을 해가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여러분,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대인 회당에 유대인들만 있는 거 아니었어요?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인 교회에 귀의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리고 여기 이곳에 온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요 제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면서 설교를 시작한 거죠. 본문 17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가 바로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의 설교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택하셔서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을 위해서 사사들과 왕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중에 다윗 왕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특별한 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을 비롯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침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구세주라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무덤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그때 당시 실제로 본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살아있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자들입니다. 여기 회당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요,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하고 말 거라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어제 동부지방의 목사님의 딸 결혼식이 있어서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따님의 아빠인 목사님이 주례를 했는데, 그 주례사를 했는데, 저는 그 주례사를 듣고 많이 아쉬웠습니다.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주례사 내용은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례사에 뭐가 빠졌을까요? 복음이 빠졌습니다. 복음이 빠졌습니다. 하객들이 모여 있어요. 그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객들이 다 빠져나가겠어요? 하객들이 막 조롱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저는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주례사에 두 가지를 반드시 포함합니다. 하나는 부부의 결혼 생활에 관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하객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결혼식은 하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 군대에 그 목사님들이 계시죠? 그분들을 군목이라고 합니다. 군목. 군목들의 말에 의하면 군대는 황금어장이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황금어장. 24개월 동안 그곳에 갇혀 있잖아요. 군목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군목들과 군종들이요, 주로 밤중에 초소에 근무하는 추운 날, 이 더운 날 막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새벽마다 밤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따뜻한 커피나 따뜻한 차, 뭐 맛있는 간식들 이렇게 주면서 격려하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침례나 세례를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물론 그 중에 이제 제대하면서 많은 사람들 교회를 안 나가기도 하지만, 또 그러나 그 가운데 군대에서 예수님 믿고 교회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할렐루야. 군목들이 봤을 때 군대는 황금어장이라는 거예요. 결혼 주례사를 맡은 목사에게는 하객들이 황금어장이죠. 황금어장. 그래서 저는 결혼식 때 반드시 주례사를 할 때 하객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하객들은 제가 예수님이 이야기한다고 주례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항의를 하지 않습니다. 빈정대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례하면서 그런 사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다 끝까지 듣습니다. 귀담아 듣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신앙 얘기를 합니다.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이 기분 상하지 않게 지혜롭게 또 말합니다. 작년에 한국어 실습을 마치고 종강 파티를 하는 날도 제가 먼저 나서서 신앙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냈습니다. 또 한국어 실습하러 다닐 때 제 차로 함께 다니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신앙 얘기를 하고 교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그들에게 믿음의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하프 연주회도 왜 했겠습니까? 왜 우리 교회가 그런 문화 행사들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즐기기만 하기 위해서가 아니지요. 그런 행사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단지, 현수막, 배너 등을 또 제작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디자인을 구상해야 합니다. 전단지가 나오면 길거리로 나가서 나눠줘야 합니다. 현수막도 좋은 자리에 어딘가 찾아서 가서 부착도 해야 합니다. 아파트 게시판과 또 골목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착하러 다녀야 합니다. 예배실 의자도 다시 배치해야 합니다. 정말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힘들고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도 그런 행사를 자꾸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관람하러 온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관람하러 온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죠. 관람하러 온 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애를 쓰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어보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교회 발걸음을 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날 은하수 합창단을 제가 초청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통해서 단원들 가운데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한 번이라도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발걸음 한 번이라도 예배당에 들어놓을 수 있도록,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한 번이라도 교회 분위기를 좀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신앙 분위기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동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사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벌이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에 절대 사양하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도 마십시오. 당당하게 일어서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말하되 반드시 신앙과 관련된 말도 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게 된 간증을 나누십시오. 교회 한번 와보라고 초청하십시오. 성경적 가치관을 전하십시오. 최소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전하면서 예수님의 구세주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